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화를 전합니다. 4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다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주를 가면서 매일매일 나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내가 어떻게 이런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되새겨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 함께 품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아멘. 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찌 될지 궁금해서 멀찍이서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때가 여름도 아니고 저녁 때가 되니까 날씨가 쌀쌀해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불가로 가서 슬쩍 끼어들어 정황을 살피면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56절에 보니까 한 여종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주목하고 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바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딱 잡아댔습니다. 자, 이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만 해도 베드로는 목에 힘을 좀 주고 다녔을 거예요. 어깨에도 힘이 좀 들어갔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요. 그런데 이 시간, 이 장소에서 그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또 말했어요. 너도 예수와 한패이지. 베드로가 또다시 이 말을 듣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는 또다시 부인했습니다. 자, 59절을 보니까 1시간쯤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인했던 사건 이후에 시간이 1시간 정도 흐른 거예요. 자, 이 말하면 사람들도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이제는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다. 진실로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장담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의 출신 지역까지 막 이렇게 끄집어내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오는데요. 18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잡으러 갔을 때 거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를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아섰던 베드로예요. 그렇게. 자, 그 베드로를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위트니스죠. 증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를 확실하게 장담하며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죽기 살기로 부인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자,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닭이 꺾여 하고 울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 부인하는 장면을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요.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61절, 6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을 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존경했고 그 당시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린다는 것은 그에게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뒷전에 있었어도 베드로는 팍 튀어나와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을 보호해드리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를 말리셨고 말교의 귀를 주님께서 다시 고쳐주셨습니다. 자, 아무튼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었고 사랑했고 존경했던 그리고 손수 먼저 움직이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본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처럼 붙잡힌 후에 어떻게 될지 두려운 나머지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부인하다 스스로 통곡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버려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큰 소리로 장담했던 베드로는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우리도 종종 베드로처럼 결심하고 장담을 할 때도 있지요.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주님만 바라본다고 했는데 유혹의 순간에 넘어지고 갈등의 순간에 화를 내고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낙심하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스스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냥 주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서서 눈에 보일 듯 말 듯 살아가는 때는 혹시 있지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우리 스스로를 말씀에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갈 때 그는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재고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갈등하는 마음, 직접적인 표현,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부인으로 이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멀찍이 서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모습은 혹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주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함께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나는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신앙생활 할 거야.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게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살 거야. 내 생활에 바돌되지 않게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살 거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가 주님과 바짝 붙어서 동행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멀찍이 주님과 거리를 두고 간다면 세상이 주는 도전과 유혹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괴로워하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던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를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속에 비추어지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며 묵상하며 함께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그러셨을 거예요. 베드로는 듣지 못했었겠지만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내 스스로 혼자 설 수 없단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조용히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넘어지는 순간, 네가 쓰러지는 순간, 낙심하는 순간 나는 다 보고 있어. 내 힘으로는 안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너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의 영광된 모습으로 낙심했던 베드로 다시 찾아가서 회복시키셨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만났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답을 찾게 되었고 변화된 베드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또 장엄하게 순교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이 내용을 보면 정말 귀중하고 또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다시 한번 살아가면서 귀한 말씀 마음에 담고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곰곰이 바라보고 또 진단하며 우리 연약한 모습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 귀한 고난의 여정 함께 묵상하며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 자신의 결단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바라보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 쓰러졌던 모습,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믿음 없어서 부인했던 모습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이제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오니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